계시록 13장 16절부터 14장 1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확증. 하나님의 인을 받은 확증은 사도신경의 추호의 의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읽었고 14장 1절을 읽었는데 13장 16절 18절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사람들이 666이나 짐승의 표는 많이 말하는데 짐승의 우상은 말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하면서 짐승의 숫자 666, 짐승의 표, 바코드는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짐승의 우상은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 짐승의 우상이란 뭐냐 해서 긴 말씀 못 드립니다. 13장 16절 18절에 14, 15절엔 뭐가 나오느냐면 자연과학이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바로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공지능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바코드가 쓰이거든요. 바코드가 바로 그게 짐승의 표라는 말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바코드가 나와서 짐승의 표가 나와서 이게 지금 매매하는, 한번 해보세요. 매매하는 표. 이 바코드는 어디까지나 매매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말세가 되면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흔히들 하는 말로 베리칩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베리칩은 이미 쓰고 있어요. 바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바코드가 바로 최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베리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코드는 베리칩은 받은 상태고 베리칩을 여기 몸에 제가 제 책에는 자세히 썼으니까 자세한 얘기 못합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짐승의 표는 바코드니까 2000년 전에 오늘의 바코드가 나온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으니까 정확한 예언성취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코드를 쓰지 말아라, 베리칩을 쓰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황금 만능주의를 이기라는 뜻이에요. 바코드는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베리칩은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 여기 지금 마트에 안 가면 되잖아요. 농사 짓고 살면 가능한데 돈 앞에서 초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이기면 짐승의 표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겁니다. 여기 14만 4천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해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동그라미 3개 들어가면 14만 4천이죠. 12는 하나님의 완전수, 7은 하나님의 만수,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12는 하나님의 만수에 하나님의 만족할 수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114만 4천은 뭐냐면 저 순교자 아벨로부터 어저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승천한 그것까지 모든 구원받은 총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바로 곁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구약 성령 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리칩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제가 오늘 사도신경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사도신경 카드예요. 저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러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그거.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10년 깊은 것으로 사도신경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런 오늘 설교 다 한 셈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전부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베리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베리칩은 쓰고 있어요. 바코드가 발전하는 것, 최상으로 발달하는 게 베리칩 아니겠습니까? 그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쓰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를 이겨야 돼요. 돈 앞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설사 굶어 죽어도 나는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욕주의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돈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파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도신경 우리는 왜 불행하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전 세계는 일제히, 특별히 영의 눈을 활짝 뜬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에 철저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내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돈 있으면 되는데. 돈.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면 모두 다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강의할 거예요. 이게 지금 8소절이거든요. 이거 한 소절만 가도 1시간 해야 되는데 8소절을 다 소화하려니까 아주 간단히 합니다. 자, 산을 넘길 만한 믿음 아시죠? 개자씨 좁쌀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바위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태산을 옮긴다는 것. 예수님께서요, 과장법이 아주 심하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좁쌀할 만한 믿음인데 바위 덩어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뭘 옮겨요? 태산을 옮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기껏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따위 소리를 천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저 무당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이슬람교는 저 알라신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산을 넘길 만한 믿음,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 전체를 얘기해요. 어떤 믿느냐? 뭘 믿느냐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쓴 책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믿는가? 뭘 믿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귀신도 믿고 떤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그건 귀신도 믿고 떤다.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은 바로 사도신경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불행하냐면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 학교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성인의 말씀도 말씀이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도 말씀인데, 공자나 석가의 말씀도 그것도 쓸만하니까 지금까지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구약 66권 말씀, 이걸 모르는 만큼 불행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을 모르는 만큼 불행한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돈이 우리의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는 설교의 말씀도 있고, 찬송의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설교의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말씀 하세요. 기도의 말씀. 한번 해서 기도의 말씀. 제가 이 말씀 왜 꺼내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흠뻑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 심령을, 그 거울 앞에서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기도문 제가 다시 한번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회개하세요, 기도할 때. 회개부터 시작하라고요. 달라고 그러는 거 그만하세요. 한국교회에 달라는 얘기 그만해야 돼요. 이제는 주시옵소서 그만 중단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줄 알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18기도문이 있었어요. 18기도문. 우리의 18배 18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고친 게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주원구원 떠들긴 하는데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엉망이었어요. 사도신경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사도신경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세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벌써 10분이 갔네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뜻이죠? 네? 천지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자, 들어보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은 물질 같은 건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두 분만 쳐다보신다. 졸리시죠? 예,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난 돈이나 물질 따위는 나에는 아쉬운 게 일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죠.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시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러다 나중엔 아니 끼니를 못 먹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게.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책망하고 내쫓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형도 있고 이웃집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주 오마조마하게 들어갔는데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온통 동네 단체를 벌려놓고 그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 자신이죠. 아세요 그런 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래요.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가 아십니까? 그것들 아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 철학이 있잖아요. 불교, 이게 요새 목사 신부들이 뭐 종교다원질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못 봤어요. 감히 인터넷에 나가는데 말합니다. 성경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WEA, WCC가 만들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확실하냐고요. 그러게요. 탕자의 아버지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거예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냐고요? 그 탕자의 비유도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재산 다 가져서 알거지가 돼 들어오는데 잔치를 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삼위일체니까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당자의 비유에 그 사랑도 어마어마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알아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아마 저 혼자 할걸요. 하나님 아버지는 따로 있고 예수님은 따로 있습니까? 당자의 아버지도 엄청난 사랑을 말하지만 천지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린 흔히도 그 외아들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외아들이에요?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또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 아버지지 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정신 차려 고백하세요. 네? 그 다음에 천지를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한번 해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이란 무슨 뜻이에요? 자, 누가 얼른 한마디 하세요. 그 외아들이란 무슨 뜻이에요? 외아들 그 무슨 뜻이에요? 기껏해야 우리 한국 사람들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생긴 거 그런 거 외아들이에요?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자, 다시 들으셔. 외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유일절대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언 성취에 의해서 태어나. 공자, 석가, 마홈의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의 공자가 예언됐다는 얘기 나와요. 제 얘기 좀 들으셔. 석가나 공자가 예언돼서 태어났느냐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기 조금 후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창세기 2장 9절부터 350회 내지 450회 예언돼서 탄생하신 분 한 분뿐이죠.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언됐죠. 네? 제 얘기 잘 들으셔요. 한번 다시 말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어때요? 불행해요. 근데 알려고 그러질 않아. 알려고 그러질 않아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그게 십자가예요. 조금 후에 또 다시 말하자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구약에는 350회 내지 450회 정도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언돼서 탄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명해서 오시고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과 성취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으셨죠? 대답하시죠. 처음 들으셨죠? 아멘 하세요.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몰라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이 350 내지 450번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온다고 합니까? 예수님 뿐이죠.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공자는 72살에 죽었어요. 석가는 80살에 죽었는데 설사병으로 죽었어요. 마호메트는 열병으로 죽었고요. 다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외아들 맞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은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공자 석가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빈말이라도 빈말 우선 빈말로 합시다. 우선 빈말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떤 인간이 감히 상상을 합니까? 아멘. 돈이 높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아들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미쳤어. 또라이. 또라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가야바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왜 졸리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살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예수꾼이 될 생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게 잘못입니다. 없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제가 긴 설명할 사이가 없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 하면 제가요, 아주 상투적인, 안 하는 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론 했죠. 총사 형장, 교수대 형장, 제가 이거 계속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이라도 총사 형장, 교수대 형장 비켜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지만 다 이론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해요. 전혀. 난 못 봤어요. 자,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야? 막 죽이는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이게 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일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 또 얘기합시다. 이사야 53장 9절에 가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며. 무슨 소리냐?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성취대로 그 가야바가 재판하면서 내가 다른 건 안 묻겠는데 그대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말했느니라. 메시아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모르시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설명 길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은 예언자 성취자, 예언과 성취에 의해서 오셨고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날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유럽의 문화 풍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 세계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힌두교 있고 트럼프가 뭘 하는 것 같고 김정은이가 뭘 하는 것 같고 유럽 합중국이 뭘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뭘 하는 것 같고 대통령이 뭘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인류 역사는 단 1초도 더 연장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느냐고. 난 도대체 이 양반이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천국 열쇠, 베드로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한다. 네가 땅에서 풀래 그럼 하늘에서 풀게. 전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게 전 인류의 운명을 맡겼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없다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 취소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따위 소리 하려면 사표 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러죠. 네? 한번 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 나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다들 믿으시겠죠? 조금 덜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하신가 뭐 다 저와 같길 바라지 않아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살잖아요. 그래 늘 얘기해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당신하고 혜지를 보면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순진에 빠지긴 한데 잘 못 알아들어요. 평생 같이 살면서도. 지금 우리 딸 저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을 버리느냐? 천만에요. 천만에. 안 버리시죠. 그건 나 알고 있어. 그럼 저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마 기독교인들 한국 한 천만 된다고 하는데 갖다 놓으면 아마 99.9%가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게 믿긴 믿는데 알쏭달쏭. 예? 맞죠? 알쏭달쏭하다고 이게 처녀가 아가를 낳는다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들어보세요. 긴 얘기에 끝이 없습니다. 요새요, 배아줄기세포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배아줄기세포는요, 사람의 그걸 가지고요, 이 모든 장기를 피부도 만들 수 있고,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고, 이 장기들 다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여성의 자궁에다 착상을 딱 시키면 아가로 태어납니다. 오늘의 자연과학이 남녀 결합 없이, 결혼 없이 한 아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의 인간의 자연과학도 남녀 결합 없이 아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잉태를,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옛날에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약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과학이 결혼하지 않고 남녀 결합 없이 탄생시키니까 뭐 전능하시면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맞죠? 알아들으셔? 의심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할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지금 시간 없어 못 찾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도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 마리아가 만삭이 됐습니다. 근데 무슨 호령이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밑에 황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세금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할 수 없이 자기 본 태생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가려고 갔잖아요. 네? 근데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말구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내 성탄절 엇그려버렸잖아요. 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가장 작지 않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내 목자가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탄생한 처녀 몸에 날 뿐만 아니라, 처녀 몸에 성령 잉태될 뿐만 아니라 탄생할 그곳 장소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디베리우스, 그 사람이 황제를 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왜? 미가서 5장 2절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뿐만 아니라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도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알아들으셨어요? 하다가 모자라면 시간 좀 마칠게요. 다 못 할 수 없지. 그리고요, 한 말씀 더 하면은, 히브리어의 베틀라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라는 말은
지금 제가 히브리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 베툴라라는 말은 처녀라는 마음인데 처녀라는 말이 그게 처녀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그냥 여자예요. 네? 그래서 이 학자들,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 이 성경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긴 베툴라가 아니고 김 목사 모르겠나? 베툴라가 아니고 베툴라는 처녀인데 여기 말씀대로 우리 말대로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여자.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신학자인지 그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창세기 24장 6절에 가면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를 뭐라고 하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말씀이 거기 베툴라가 나와요. 베툴라가 아니고 다른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언어적인 그런 거, 이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 낳을 것이 하는 이 신앙 고백. 하여튼 우리는 이 성경에 일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일체 의심 따위는 상상을 못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보고 엄마 아버지를 세워놓고 꼬맹이를 대놓고 막 칼을 들이대고 엄마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 그럼 얘 겁이 나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저 것은 걔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버지, 쟤는 저 사람은 우리 엄마 아버지라는 게 못 지워요. 아시겠어요? 겁이 나서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지만 걔 마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 사람이야 그러는 건 못 지운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약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한다는 거, 이거 마음속에 의심이 일체 없으면 다른 건 일체 묻지 않습니다. 설사 강도짓을 해 너 구원받아요. 문제는 뭐냐?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삶이 문제가 아니고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좀 나중 얘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확신. 사도신경에 일체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미리 말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의심하거들랑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시 세례받아야 돼요. 신학자든 사도신경도 채 못 믿으면서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것만 가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배경이 아주 복잡해요. 이게요, 전쟁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 설명 한차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열왕기하서 16장에 가보면,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가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쪽에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아니고 북쪽에는요, 열 지파가 갔거든요. 우리처럼 남북 분단된 거 아시죠? 남북 분단된 거 그건 아시잖아요. 남쪽엔 유다, 북쪽엔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동족을 아람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와서 12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이나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요. 자, 이 와중에서 급하니까 이 아하시아 유다 왕이 아수르에게 붙어요. 아시랴 붙어가지고 겨우 보전을 했는데, 그때 역시 그 보호를 해서 그 연합군으로부터 보호를 했으니 아시리아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압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그때가 BC 721년인데 그때 싹 없어집니다. 아주 남쪽의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말고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때부터 이방인으로 다 흩어져 버려서 없어졌어요. 이거 이 신학계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로 오느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다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공격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 한번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던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래. 지금 이 아하스가 북형제국 와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안 한대요. 안 한대. 왜냐하면 하나님을 난 시험치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혼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3차 대전과 함께 오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무슨 소리냐?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5절부터 8절에는 2차 대전을 예언했고요 19절부터 21절에는 거기도 전쟁이 나오는데 그건 3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는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차 대전을 예언하시고 3차 대전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핵전쟁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10년쯤 후에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해야죠. 지금 미국이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해서 중국은 여기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까지도 나오는데 중국은 안 나옵니다. 일본은 왜 들어가느냐? 핵전쟁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폭발을 받았잖아요. 핵무기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까지는 나오는데 중국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점점 기울어서 중국이 대신할 것 같은 기미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아마 10년 이내에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미국을 앞지르려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큰 신상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보면 거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쑥 내려오죠.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로마가 뭐가 되느냐?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 됐어요. 네? 그 유럽 합중국을 누가 바통을 받았느냐? 미국이 받았잖아요. 2차 대전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미국이 했습니다. 특별히 옛 소련과 소비에트 유니온과 미국이 맞대결 하다가 소련은 없어졌잖아요. 왜 소련이 왜 없어졌느냐? 마지막 때는 미국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교회를 빼고 미국은 선진국이지만은 선진국은 적그리스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선진국 좋아하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선진국 좋아하지 말자.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바벨론 시대는 전 세계의 선진국은 바벨론이에요.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역시 선진국입니다. 헬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선진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문화문명이 바로 선진국이죠. 유럽의 문화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자는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죠. 선진국이죠. 적그리스도예요. 미국이 유럽을 바통을 받았습니다. 역시 선진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빼고 미국은 아무리 크고 의시돼도 미안하지만 여기 새끼양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가면 작은 뿔이에요. 10뿔 중에 나오는 작은 뿔 그게 바로 미국이고 계시록 13장 17절부터 18절에 바다에 산 땅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
바로 거기 미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새끼양이 됐든 작은 뿔이 됐든 유럽의 바통을 받은 미국이 마지막 접근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서서히 기울고 있는데 성경에는 미국까지만 나와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이 성경에는 제가 이거 꿈꾸는 거 아니고 환상 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꼭 할 거예요. 신비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제가 아주 일부러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기적이라는 거 기적 쫓아다간 망합니다. 귀신에게 홀켜가요. 우리는 기적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기다릴게요. 기적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렇죠?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약속의 책, 언약의 말씀.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누가 언약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피로 도장을 찍었다고요. 우리는 땅 문서 그거 집 문서 그거 아니고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주민등록증이나 땅 문서나 집 문서가 아니고 이 문서가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요. 아세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마지막 이게 보증하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기적 믿지 말고 자 기적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 있어요. 방언은 성령이 오실 때 방언으로 왔으니까 방언하는 거 그거 성령의 은사 맞아요. 병 고치는 거 다 말할 것도 없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도 다 그 하나님 성령의 은사일 수 있는데 그 은사에 머물지 말고 이리 오라고요. 이걸 보라고요. 그 기적이나 이렇게 해서 머리내 여기서 시간 있으면 지금 적어도 2시간은 해야 돼요. 신비주의. 왜냐하면 다 보여줘야 되니까. 말 암만 해도 안 되니까. 한마디로만 하면요. 아주 SBS가요. 아주 자세히 찍었어요. 그 아주 고마워요. 아주 깊숙이 들어갔어요. 오늘의 교회를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아주. 내가 언제 그거 꼭 할 겁니다. 이거. 기적 믿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 믿으라고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내 죽으셨어요. 죽기만 했어요?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뚱겼잖아요. 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자꾸 20번. 제 얘기 좀 들으셔. 제가 지금 그거 하자면 한참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에는요 20번 이상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예언하셨어요. 하셨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이 3년 동안 거기서 얼마 안 되죠. 20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뒤로 꺼져 이 사단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좋아하실 리가 없죠.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요. 제게는 내서 옮겨주고 십자가 앉으려고 엄청 이랬어요. 그런데 끝내 죽죠. 왜 죽었어요?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 다 이루었노라는 구원의 완성인데 우선은 한번 해보세요. 진리의 완성.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렇죠. 이걸 누가 물었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아니 진리를 위해서 왔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긴 설명을 해야 하지만 난 철학을 안 한 사람이고 종교 철학을 거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지만 진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강좌 취급했어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요. 질병을 해결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요. 아시겠죠? 천국을 보장해요. 이 인류가 어떤 것인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때를 알아야 이제 시간이 가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알면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게 아주 당장에 나와요. 네? 한마디 합시다. 그러니까 2300년은 2300주야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종료됐어요. 다시 말할게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제 2300주야 끝났냐? 이거 인터넷에 나갑니다. 1945년 2차 대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2000년 전에 예언하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2300주야가 종료됐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4절, 27절에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종료됐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그리고 9장 24절 27절에 70일에가 69일에가 1945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지금 2020년으로 가죠. 75년째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 지 75년이니까 이젠 10년 이상 더 안 가요. 제가요 이기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끝내 이깁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왜냐면 제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막 뭐라, 이 사람은 좀 조용해, 나도 나라 사랑해, 그러니까 뭐 아주 막 들고 와서 갔어요. 내가 이길 거야. 제가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제가 훤히 알아요. 감히 말하면 되겠어요. 제가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읽어요.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읽는다고 이 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오든지 이메일 보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자, 제가 말씀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다 그러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은 유일절대의 진리예요.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다시 말할게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빈말이라도 흉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얘기 들리세요? 그 웬만하면 빈말이라도 할 만하잖아요. 내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들으니까 평범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조문도는 석사가 내가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탄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외아들 잊지 마세요. 뭐 기껏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전 세계 교회가 외아들이라는 말을, 아들 없는지 딸 많은 집에 외아들 그렇게쯤밖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한국교회 이 성경 해석의 수준이에요. 제가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좀 이 하나 복받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다음 뭐예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죠. 그 예수님을 죽인 건 군중이거든요.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네? 왜냐하면 신문에 보니까 죄는 고사하고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이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죽여요. 빌라도가 죽이고 생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해보니까, 예수님을 얘기해보니까, 딱 보니까 위험을 느낄 만큼 거룩한 분인데 죽이다, 근데 이 예수 죽였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죽이지 말자, 그러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그 사람 건드리지 마, 내가 간밤에 꿈에 애먹었어. 그러니까 더욱 겁이 나가지고 손을 씻히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난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진다. 한번 해보세요. 그 죄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진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홀로코스트,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예수님 죽인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때 한 100만 죽었거든요.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바로 그때 책임졌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 30년 만에 자기 수백만,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와 그 피, 나는 이 피에 책임 안 질 거야.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 한번 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는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의 백성이고, 우리 후손은 누구예요? 2차 대전 홀로코스트, 600만 유태인 학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600만 유태인 학살 죽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요. 끔찍해요. 끔찍해. 아무리 요새 뭐 전쟁하는데 뭐 몇백 명 죽었다 그러는 건 어떻게 그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요, 굶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정말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떠드는 그때 당시의 백성이고, 우리 후손은 2000년 후에 유대인 백성들이 전쟁도 안 하면서, 전쟁 당사국이 아니면서 600만이 왜 죽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다는 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아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도신경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달달 외우면 안 돼요. 이 신구약 60권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모르면 이건 반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음교나 힌두나, 종교라는 게 싸울지 말아야지. 그 두 말하면 잔소리한, 종교끼리 왜 싸워요?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냐? 미국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건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 싸우지 말자는 게 저 교황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인간의 양심이나 진실이나 이성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건 터무니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또라이가 됐나? 왜들 이래? 내 눈에는 그래요. 또라이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목사하면서 신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더욱이나 제가 장신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장신대 찾아갔어요. 총장님 자니까 없었대다.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동성애 때문에. 일부러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또 그 대학원장이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도 없고, 우리 그냥 왔지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옳다는 거예요. 양심과 이성과 진실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 앞에서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건 상식이하여. 아니, 무슨 말을, 아니, 돌았나 미쳤나? 전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돌았나 미쳤나? 성경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앞에서 제가 외아들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에서는 열병에 죽고 석가는 설사병에 죽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외아들이죠.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 가보면 현대의학이 미처 이름조차 모르는 병도 다 고쳤어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식을 흉내를 내요? 아니, 설사병이 죽고 열병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아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다른 종교 상상의 세계에서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혼 성취라는 거, 왜 이혼 성취죠?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엄청난 얘기니까. 왜 이혼 성취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왜 이혼 성취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라는 뜻은 생명나무, 생명은 하이고 나무는 애치인데 애치하이, 그게 생명나무예요. 애치는 뭐라고요? 나무인데, 나무라는 뜻되고 수목이라는 뜻도 되지만 관이라는 뜻이 돼요. 관 아세요? 그리고 사형대라는 뜻도 되고, 전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를 총합해서 샅샅이 뒤져도, 네? 그냥 이 나무면 나무이지, 그 나무가 사형대나 관이라는 건 안 들어가요. 네? 아니, 그 다음에 생명과 나무가, 생명이라는 말은 관과, 그리고 교수대, 그리고 생명, 합쳐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계속해서 이 구약에서 하지만 최초로 창세기 2장 9절은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생명나무를 얘기. 선악을 알게는 나무 옆에 바로 곁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해서 네가 범죄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그게 창세기 2장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와서 범죄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예언의 성취라고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350 내지 450회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거기에 부자의 무덤도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전에 750년 전 기록인데 거기에 부자의 무덤까지 나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리마대라는 사는 부자가 자기가 죽을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죠.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때 침묵하실 것 뿐만 아니라 죽으시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까지 예언됐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350년, 난 그렇게까지 못 찾습니다만은 350년 450회 이런 예언의 성취를 이 구약이 계속 예언한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기 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자세히 안 하면 제가 먼저 한번 저기 원고를 가지고 하니까 딱딱해서 안 돼요. 들을 것 같질 않아. 왜냐면 그래서 뭐 시간이 가지만 이렇게 톤을 높여가면서,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심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기도 드릴 때 확인하세요. 뭐라고요? 기도 드릴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게 그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심령 상태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왜? 제가 말씀이 빗나갔죠. 군중이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죽이지 말자고 그러는데 아우성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안 죽이고 군중이 죽였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느냐? 로마의 사형제도였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긴 얘기 못합니다. 오늘의 유럽 합중국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 다 선진국, 전 세계를 제패했던 선진국들입니다. 네? 오늘의 선진국은 유럽 아닙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자연과학 만들어가지고. 선진국,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우리 깔보죠? 우리는 제2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일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주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하다 신문에 되게 얻어맞았지. 일본은 귀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쓰나미 하죠. 쓰나미.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할 말이야.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일본은 저주받았어요. 왜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제 책에 13가지로 자세히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보면 아니라고 못할 이의를 제기 못할 소리를 제가 13가지를 자세히 써놨어요. 왜? 우리가 막연히 단지파가 아니고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외에도 제가 많은 말씀을 해놨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 게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제가 빗나갔는데요. 우리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여러분, 저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쾅 쏴 죽이는 걸로 죽어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교수형으로 죽어도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사형제도, 십자가라는 사형제도는 전무후무하지 끔찍하고 처절한 사형 방법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요? 네?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십자가다. 벌써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돼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거 찔리고 상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언과 성취의 진리. 무당들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어쨌다고 그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무당들이 뭘 알아맞혀요. 아세요 그런 거? 이 집사님, 무당들이 뭘 알아맞히는 거 아시죠? 무당들이 뭘 알아맞히기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아요. 직업으로 살잖아요. 아시죠? 그 귀신들은 뭘 한다고요. 그 제가 그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는 무당들이나 점쟁이 앞에서는 쩔쩔매는데 이 성경이 예언과 성취라는 데 대해서는 너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는 무슨 뜻이에요? 왜 하필 3일? 자, 여기 들어보세요. 왜 하필 3일 만에, 하루 만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아니, 24시간 후에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왜 3일 만이에요? 기다릴게요. 왜 3일 만이라고 그럽니까? 예? 어디에 예언됐어요? 맞아요. 예언만. 어느 성경? 저기 요나서. 예, 요나서. 제가 그때,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꼭 10분만 더 할게요. 네? 꼭 10분 마칠게요. 3시 10분에 끝낼게요. 요나서 찾으셔. 어디를 읽으시느냐 하면 3장. 4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제가 읽어내려갑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이게 좀 더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우리 고백하잖아요. 네? 장사든지 3일 만에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적 일으키라는 얘기. 지금 뭐 나라면 병자 좀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 좀 보여달라. 평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걸 들었잖아요. 네? 한번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번 보는데 딱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이고 잘되다 싶어가지고 예수 선생님 뭐 그랬을죠? 저기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표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뭐 겸손하게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잘 들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요나가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 인자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야. 이게 3일 만이에요. 원사님 잊지 마실. 네, 사흘 만이라는 말이 요나서 인용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나 인자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저 요나서의 예언이 성취될 걸 너희들이 보면 그때는 기적이나 보여달라는 얘기 너희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하필 하루만 죽었다 살아나들잖아요. 이틀 되어도 괜찮아. 열이면 어때요? 꼭 왜 사흘이냐 그 말이에요. 예언 성취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요나가 어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 여기 지금 니느웨거든요. 이 니느웨 도시에 아시죠?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하면 다시스가 이게 하여튼 정반대. 저 하나님 가는 길에 정반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놨죠. 그래서 어떻게 되다가 물고기 고래가 삼켜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세요. 이 얘기부터 들으시오. 아니 고래가 물고기를 삼키면 물고기는 하루면 소화되죠. 아니 고래가 큰 물고기가 이 고기 피렘이나 고등어 같은 걸 삼키면 사흘이면 소화가 돼버리죠. 노아는 소화가 안 됐네. 알아들으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나가 철저히 거부해요. 같이 여기서 읽으셨죠? 네? 이 니느웨 가지고 며칠 동안 전도했다고요? 딱 하루. 여기 보셨죠? 뭐 임금이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베옷을 입었어요. 전 백성이 모두 다 금식을 했어요. 백성 임금과 온 백성과 심지어 뭐까지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 대단한 전도의 효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지만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인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자 4장 1절 읽으세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는 은혜오시오. 자 3절 읽으세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제가 지금 시간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2장으로 가세요. (6절) 시작.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요 여기 말씀 나오는데 산에 뿌리 아세요? 산이 이렇게 생겼죠. 뿌리란 말은 여기죠. 그러니까 아주 땅속에 아니 무적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네? 아주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도했잖아요. 그 온 성이 온통 임금까지 모두 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요나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기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대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 나고 한다.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구했더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알았을 텐데 진리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혼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말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옥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성내고 싫어하고 성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 천국, 지옥, 예수 재림 관심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관심의 마귀. 제 얘기를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시편 90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알게 하소서. 그전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알게 하소서. 이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점점 늙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앞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저 돈 몇 푼 좀 부자 되는 거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타고 이런 거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아니, 성경을 그렇게도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온 인류의 운명을 맡겼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더욱이나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나 중국? 이 북한의 김정은 세 발의 비행기까지 지원다 또 소용없어요. 감히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 3차 대전을 위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그때 해산할 잉태한 여인이 해산 고통 오듯이 호련이 옵니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지구가 경제적인 거 다 해결하고 여러분 장차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옵니다.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평화가 저 이스라엘 평화까지 갑니다. 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저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선민 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긴장이 제일 어디가 됩니까? 지금 이슬람은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도 긴장하고 있죠. 지금 제2이스라엘인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 이스라엘에 지금 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반시 동안의 고요. 한번 해보세요. 반시 동안의 고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꼭 한 가지는 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중단하고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말하는 건 오늘의 이 서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문명이 오늘의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문화 문명이 저 지구 끝에서 끝까지 전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권능의 우편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이 오른손 섭리를 예수님이 하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섭리하고 있어요. 미국이 뛰어봤자 중국이 뛰어봤자 러시아 중국이 떠나봤자 김정은이 세 발의 피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을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 예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현실이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알아들으시나? 그리고요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아시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네? 한번 해보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인류는 종교가 많이 있고 미신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은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죽음 후의 일은 더욱 모르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다고요. 생리학적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나오겠죠. 왜 죽는지. 노쇠 하니까 죽죠. 왜 늙어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아직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네가 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죽었죠. 성경이 말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뭘 사해 주셨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는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우리의 무엇을 사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걸 평범하게 드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전체 인류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있어요. 과학 우에 철학이 있죠. 철학 우에 종교가 있잖아요. 네? 종교 우에 뭐가 있죠? 복음이 있죠. 네? 다시 말할게요. 이 자연과학, 그 다음에 밑에는 상식과 과학의 세계, 상식의 세계,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그 다음에 종교 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죠. 복음은 잠깐 뒤로 하고, 하여튼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죽음이 왜 왔는지를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자연과학이 내리는 그것은 생리학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왜 병드는지 왜 늙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뭘 사해 주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가 수술을 해서 그 암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면 새 삶을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맞죠? 좀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과학적이에요. 객관적 진리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주 이치에 딱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죽고 병들고 늙는 것은 죄 때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죄를 소멸하고 죄를 소멸시키고 사멸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영생해야 되잖아요. 마치 폐암 환자가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다 없앴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강아지도 알 만한 이치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평범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면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아무래도 내 몸이 다시 산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이, 성경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천사의 몸이 돼요. 영화로운 몸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가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이 되고 천사의 몸이 돼요. 저기요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는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고 이러잖아요. 건강 장수는 생각하는데 영생은 생각 안 해.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건강 장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영생은 바라질 않아요. 인간은 나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건 무서운 마귀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 복음서에 51번 나와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그래요? 계속해서 왜 그래요? 인간은 내가 여인의 몸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어린 시절 보내고 아가 시절 보내고 청소년을 지내고 먹고 자고 일하고 피곤하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똑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똑같이 죽었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아시죠? 몸이 다시 예수 안에서 몸이 다시 살면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서 세세토록 왕릉.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 믿는 것이 사도신경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